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피로감이 좀 쌓이네요. 여러분들 보고도 싶고 또 이게 강의라고 하는 것이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갑갑한 이런 마음도 듭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눈도 맞추고 또 이제 활동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렇게 생동감도 넘치고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서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미 이제 학교에서 공지된 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석이라든지 이제 과제물 이제 이런 것들은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이렇게 공지 같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신학 과목도 저한테 듣는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온 분도 있고 또 이제 과제물도 이렇게 준비됐다가 또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과제물 이제 교재가 아직 개강해서 학교에 나오면 이제 학교 복사실에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금방 이제 구입을 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하는데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원거리에 있다 보면은 아직 교재가 이제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제물 이제 제출하는 그런 날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본래 이제 4월 8일까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주나 또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해서요,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자도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이렇게 뒤로 연장을 하고 또 과제물도 이제 이메일로 즉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그 복사실에서 뭐 택배로도 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하고 또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면 더욱더 용이할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 계시에 관한 이제 명확한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계시하고 이렇게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계시의 어떤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개념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계시하게 되면 일반 계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 그리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시라는 용어가 잘 나가는 것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형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필요한 모든 그 일체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계시는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강의 안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이제 신학자들 에밀 브루너라든지 또 키에르 케고라든지 또 뭐 가톨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도 이제 다들 이제 신학자라면 다 이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일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열려질 수 있는 지극히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하실 때는 이제 성경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의 멀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월적 계시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월적인 계시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달리 말해서 특별 계시다 하면은 성경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앞에서 다룬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특별기신 이제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이런 점들에서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이제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계시의 보고가 있어요. 특별계시의 보고인 이제 성경은 이제 절대적인 그런 신뢰감을 갖는 그런 책 중의 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그 신뢰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제 책 중에 책 중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책들은 사상적, 철학적, 문학적, 역사적, 과학적인 이런 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은 죄와 인간의 실존 문제를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건 이제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자라 그러면서 질고를 지고 가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의 그런 허물을 인하여 또 우리의 상함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런 그 말씀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그런 실존 문제. 이러한 실존 문제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다루죠. 그러나 그 실존 문제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죄에서 나온 죄.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분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런 거 가치.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직 특별기신 성경 안에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만 나와 있지. 다른 곳에서 이 죄에 대한 근원의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도 이게 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은 없어요. 우리 성경밖에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책 중에 책,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지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그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이 된 거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예언 성취에 의한 정확성과 또 이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신약 복음의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그런 확신으로 이렇게 와 닿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려지고 때로는 또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감정도 표현이 되고 또 그것이 찬양으로 때로는 이제 감사 기도로 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해주신다. 그래서 특별계시의 그런 이제 보고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량사적으로 아주 이렇게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겠다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야. 복음서로 가면은 밭을 갖다가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밭 주인에게
그 팔라 해가지고 재물을 주고 그 밭을 사서 그 부활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돈 주고 물론 이제 성경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밭이 아니니까 아주 저렴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주셨고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부활가 있어요. 그 부활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뭐가 이렇게 부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창세전에도 창조할 때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도 이렇게 나와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요한계시록 또 21장 또 22장 맨 나중에도 마라나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그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통일되게 하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 삼일째 한 분 하나님 간에 그런 영원한 그런 언약 또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고 아들 역할이고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간단 명료 정확합니까? 삼일체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면 간단, 명료, 정확하게 우리들 마음판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을 보면은 정직하잖아요. 다른 이제 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윤리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성경에. 그렇죠? 뭐 살인, 동생을 살인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성경 보지 않으면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입장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요. 이 보니까는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왜 이래? 다윗이 왕이고 선지라면서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깜짝 이렇게 놀라면서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런 그 실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오해들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너가 바로 다윗 그런 게 있어. 너가 바로 어느 이 죄 가운데 지금 있어. 이런 것을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내 속을 다 이렇게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 내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늘과 바로 서는 이런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 감추거나 또 빼거나 이러지 않고 인간들의 죄악된 또 부패한 그 본성으로 행하는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비춰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죄를 얹어주고 또 우리들의 그런 실존 문제의 질고를 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가서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그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또 심판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우리들을 옥죄우고 있는 그런 주의 굴로로부터 자유, 해방 시켜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녀 관계로 또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너무 이것은 자명한 말씀이고 볼테르는 이제 뭐 100년 뒤에 성경이 이제 없어지고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근데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잘못했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8번째로 이제 계시와 관련된 이제 용어로서 이제 영감과 조명인데, 영감과 조명, 영감은 이제 영어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영감은 이제 기록자가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측면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 안으로 인스퍼레이션, 스피릿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제는 기록자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어지는 영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감은 후에 이제 신학적으로 축자 영감설이 있고 또 역동설이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이제 이론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런 그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성도들에게는 간단명령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혼선을 안 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자 영감서가 역동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그 17절부터 그 21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성경령의 감동 이런 말씀은 이제 저쪽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나 또 4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그 16절에 보면은 그렇죠? 이제 모든 성경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지혜도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디모데 후서를 원칙으로 갖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동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험한 어떤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이것을 역동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경험에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명제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축자 영감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근본주의자들과의 그러니까 논쟁을 이제 일으킬 때에도 이제 축자 영감설을 강조하면서 역동설에 대해서 또 배격하는 이런 현상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역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록자의 그런 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자기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또 26장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3번씩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약간씩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해 주신 바울이 이제 기록할 때에 그런 의미 부여가 이렇게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이런 3번의 그런 그 다메섹도상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기둥같이 쓰시는 그 세 제자, 다시 말해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거룩한 산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거룩한 산이라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것도 이제 변화가 됐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옳고 그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산에 갔을 때라고 하는 이 명제적인 표현이 이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그 17절에 있으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그런 체험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역동설 혹은 이제 유기체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장로교단에서는 유기체설 주로 많이 쓰더군요. 이제 역동설로도 이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역동설과 유기체설 이렇게 함께 가지고 이제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둘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봐야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럼 축자영어서만 이렇게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이 축자로 됐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만 이렇게 읽고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읽고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통행세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일에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기록한 사람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그런 사도로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발자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런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역동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명해서 성경을 딱 열게 되면은 보이게끔 해주세요. 또 에베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눈을 열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독자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조명이다. 간단하죠?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자에게 이런 조명, 이런 용어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신구약 성경 이제 구분 게 있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을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처음 언약, 또 신약을 또 이제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언약은 이제 영어로 이제 카비넌트라고 쓰는데 지금은 이제 뭐 뉴 테스타먼트 그다음에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테스타먼트를 이렇게 쓰는 테스타먼트는 이거는 이제 유언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도 유언이고 신약도 유언이고 그 유언이 둘이 될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 이 번역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간다면 이제 언약 카베넌트로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고는 개인적인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뭐 우리가 주장하고 틀렸네 안 틀렸네 이런 논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데 이제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플러스 이렇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것이 이제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과 또 이런 신약 이런 것도 이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또 44절에서 모세와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 이제 모세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러분들도 이제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화된 그런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사사기부터 이렇게 해서 저쪽 이제 말라기서까지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제 선지서 이게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이제 소선지서가 있고 이제 분량이 이제 많은 그런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뭐 다니엘서까지는 포함이 되나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조지신하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작은 그런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주셨다. 그러다 큰 대자 쓴다, 작은 소자 쓴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하고 또 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여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